자, 이제 점점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까이 나아가고 계시면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느낄 수가 있지요. 예수님께서 이제 끌려가시는데 어디로 끌려가셨냐면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끌려가셨어요. 그리고는 거기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재판을 합니다. 근데 여기 그냥 대제사장, 그냥 서기관 장로들이 아니라 소위 말하는 사내들인 공회가 모인 것이었어요. 72명의 사내들인 공회, 말하자면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재판 기구, 그죠? 종교 지도자와 정치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 구성한 그것이 바로 사내들인 공회예요. 뭐 요즘 우리나라로 치면 뭐 국회의원 정도가 될까요? 그거보다 조금 더 의미가 깊다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들이 모여가지고 어떤 일을 하느냐, 이제 예수님을 죽일 증거를 찾는 거죠. 우리 55절, 5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이미 정해진 재판이에요. 결과는 정해져 있어요. 예수를 죽여야 돼요. 사형 언도를 내릴 거예요. 유죄 판결을 내려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많은 거짓 증언자들을 준비해 놨단 말이에요. 근데 굉장히 급하게 준비했나 봐요. 아니면 증언 맡기로 한 사람들이 실력이 없었든지 증언이 일치를 안 해. 다 제각각이에요. 그래서 증거라고 얘기는 하는데 전부 다 틀리니까 이게 재판하겠다고 모여있는 그 공회원들도 약간 민망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증언자들이 제대로 증언을 하지 못하고 일치가 안 되고 유죄 판결 내리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자꾸 가니까 아예 대제사장 가야바가 자기가 직접 처리해갔다고 나서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60절부터 62절까지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아니 그냥 대제사장 가야바가 직접 나섰습니다. 증언자들이 자꾸 실수하니까 잘못하니까 내가 물어보겠다. 그러면서 두 가지를 물어보죠. 첫째는 뭐예요? 이 증언자들,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언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렇죠? 너는 그 증거가 어떠하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자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대답하지 않고 침묵하셨어요. 그러니까 너의 유죄 판결을 위하여 증언하는 자들의 이 증언이 어떠냐라고 물어봤더니 침묵하셨어요. 반박하거나 뭔가 이렇게 그렇죠? 자신의 논리를 말씀하시지 않고 침묵하셨단 말이에요. 그러자 이제 다시 묻습니다. 대제사장이. 그러면 너 예수가 찬송받을 리는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찬송받을 리의 아들 그리스도냐? 두 가지를 물어본 것 같은 느낌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리스도냐? 그렇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내가 그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그리스도라고 대답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덧붙여 설명하시기를 인자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권능자는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너무 어렵게 표현을 하셔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찬송받을 위도 하나님이시고 성부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권능자도 성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편에 나란히 앉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가 어떤 존재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과 어떤 느낌이다? 동등한 느낌이다라는 거예요. 동등한 느낌이다. 같은 느낌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가족들이 같이 사는데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고 물론 인간 아버지와 아들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과의 관계는 똑같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냥 우리가 이해하기 편하게 이렇게 표현하셨을 뿐이기는 하지만 그렇다 해도 이게 아버지와 아들과 혹시 여러분들 반려동물을 키우시나요? 안 키우세요? 아무도 안 키우세요?
좀 키우시지. 설교하기 어렵게 왜 아무도 안 키우세요? 반려동물이 있다 하면 내가 아무리 반려동물을 내 아들이라 부르고 내 딸이라 부르고 막 그치 우리 가족이라 그러고 그래도 반려동물과 진짜 인간으로서의 내 친자식과 똑같을 수가 있나요? 등급이? 왜 고민을 하세요? 똑같다고 생각하시는 건가? 반려동물이 더 위에요? 그렇지 않죠. 아무리 내가 다른 것을 아껴고 그렇죠? 반려동물을 아낀다든지 아니면 내 집안에 있는 내가 정말로 아끼는 어떤 뭐 금은 보화가 있다든지 내가 좋아하는 어떤 물건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좋아해도 내 친자식과는 다른 거예요. 그렇죠? 내 피에서 내 혈통에서 난 나의 친아들, 나의 친딸과 다른 존재라는 거죠. 완전히 다른 등급이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나는 권능자의 우편에 앉는다. 성부 하나님이 우편에 앉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나도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다. 내가 바로 아들 하나님이다. 성자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늘 구름을 타고 온대요. 손오공이신가? 네. 하늘 구름을 타고 온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심판의 재림주로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심판의 주님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은 인간처럼 보이고 너희와 비슷한 존재, 오히려 대제사장이나 장로들이나 서기관들이 볼 때는 목수의 아들, 천한 시골 목수의 천한 아들처럼 시골 청년처럼 보이겠지만 나는 사실 너희와 달라. 나는 다시 오게 될 때에 부활하여 언젠가 주님 그 영광의 그것으로 다시 오게 될 때에 나는 재림주 심판의 주님으로 오는 거야 라고 자기 신분을 드디어 밝히는 것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이 먼저 밝히셨다는 것이 있어요. 지금까지는 여러분 12제자를 제외하고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쉬이 고백하지 않으셨거든요. 제자들에게만 제일 먼저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지만 다른 12제자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숨겨오셨어요. 근데 드디어 드러내시는 거거든요. 이 대제사장의 물음에. 여러분 왜 갑자기 드러내셨을까요? 갑자기. 왜냐하면 이런 부분이 있어요. 드러내는 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여러분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는 구원자잖아요. 우리 민족, 우리 나라를 구원할 나의 구원자, 나의 해방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생각하는 구원자, 그들이 생각하는 해방자는 무엇으로 구원을 하는 거고 무엇으로 해방하는 거예요? 힘과 능력으로 군대를 동원하여 로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줄 거야.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거야. 그럴 때 나의 문제도 해결되겠지. 나도 구원받겠지.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하는 구원자 그리스도의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힘으로 오시는, 군대와 함께 오시는 그런 강력한 구원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시기는 했지만, 구원자로 오시기는 했지만 실제로 어떻게 구원을 감당하세요? 군대는커녕 그나마 있던 12제자도 다 도망가. 12명밖에 없는데 제자가. 근데 그나마 그 12명도 잡히니까, 예수님 잡히니까 다 도망가 버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혼자 남는, 그리고 그 혼자서라도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초능력을 발휘해가지고, 기적 같은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그냥 로마 군대를 싹 쓸어버리시는 게 아니라 그럴 만한 힘과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을 안 하시고 무기력하게 끌려가시고, 너를 유죄가 있다, 너에게 죄가 있다고 증언하는 이 증언자들의 말이 어떠하뇨? 라고 물어볼 때 대답하지 않으신다. 반박하지 않으신다. 그러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으시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바라보는 그리스도의 모습과 실제 예수님,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 차이가 나니까 말하지 않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을 때도 어땠어요? 사람들이 와, 오병이어 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가지고 2만 명, 3만 명을 먹일 수 있는 저런 기적을 일으키는 저 예수님을 우리 왕으로 모셔서 그 능력으로 우리가 이스라엘이 한번 잘해보자, 로마를 물리쳐보자 해서 왕으로 삼으려 하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도망가셨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 걸 얘기했다가는, 하나님의 아들인 걸 얘기했다가는 그것을 저들이 믿게 된다면 아무 일도 제대로 못하게 하고 그냥 막 힘으로 밀어붙여서 로마를 정복하자고 할 것 같으니까 그동안은 숨기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 사형 언도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이 대제사장의 이 집에서 사형 언도를 받으면 이제 죽으러 가는 거예요. 십자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숨기실 필요가 없었어요. 이젠 그리스도인 걸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아들인 걸 드러내신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거기서 그것까지만 대답하셔도 대제사장이 놀랄만하고 대제사장이 흥분하여 격분할 만한데 거기에 하나를 덧붙이시죠. 뭐예요? 나는 권능자의 우편에 앉는 존재다. 하나님 우편에 앉는 존재다. 내가 누구라는 거라고요? 내가 너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의 우편에 앉는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 아버지 하나님의 친아들 하나님이다. 진짜 아들 하나님이다. 내가 성자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재림조 심판주다. 너희를 심판하러 오는, 재판하러 오는 그런 심판주, 재판주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자기 신분을 드디어 밝히시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런 것만으로도 대제사장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건데 아예 자기가 하나님과 동등되다, 자기가 심판주다 이랬으니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우리 63절부터 65절까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대제사장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송구하고 민망하고 이를 어찌할 수 없는 사건이 벌어졌을 때, 도저히 어떻게 참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을 때 옷을 찢는단 말이에요. 옷을 찢으며 말하기를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다라는 거야. 이 나사렛 예수에게서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신성 모독, 하나님 모독하는 이 예수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러자 뭐라 그래요? 그 공회에 모인 모든 회원들이 예수를 사형에 처해야 된다, 사형에 해당한다고 정죄하였어요. 그 일이 벌어지자마자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 침을 뱉었고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쳤대요. 그리고는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네가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실력 발휘해봐라, 능력 발휘해봐라, 막 이러고 있는 거죠. 심지어 65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쳤다는 거예요. 그냥 거기 모여있는 공회원들만 예수님을 치고 침 뱉은 게 아니라 거기 모여있는 하인들까지도, 종들까지도 와서 예수님을 손바닥으로 치고 조롱하고 침 뱉고 이런 일에 동참을 한 거예요. 한마디로 몰매를 맞고 계시는 거죠. 몰매를 맞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이. 채찍질을 당하기 전에, 로마 군병에게 채찍질을 당하기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이미 대제사장의 집에서 모든 공회원들과 거기 모여있는 하인들로부터 침뱉음을 당하고 주먹질을 당하고 손바닥으로 쳐는, 손바닥에 맞는 그런 일들을 지금 예수님이 당하고 계시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두 가지에 좀 지목해야 됩니다. 첫째는 왜 증언에 대하여, 거짓 증언에 대하여 침묵하셨는가? 왜 침묵하셨는가? 여러분, 거짓 증언이잖아요. 자신에 대하여 얘기하는데 이것 다 잘못된 거예요. 자기를 모함하는 거예요. 예수님 입장에선 이것보다 더 억울한 게 없어요. 그냥 억울한 게 아니에요. 이 억울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죽어요. 죽는다고요. 그냥 뭐 손해보는 정도가 아니에요. 벌금으로 얼마를 뺏긴다든지 아니면 감옥에 가서 몇 년을 살게 된다든지 억울하게, 아니면 전 재산을 빼앗긴다든지 이 정도가 아니라 죽는다고요. 그것도 그냥 곱게 죽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예요. 당시에나 지금까지도 가장 끔찍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이라고 하는 십자가 죽음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침묵하면 안 돼요. 그런데 침묵하셨어요. 왜요? 십자가로 가셔야 되니까. 그것이 자신의 사명이니까.
그러니까 침묵하시는 거죠. 점점 침묵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향한 증언에 대하여 침묵하심으로 말미암아 점점 십자가로 가까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목회를 하다 보니까 뭔가 많은 이야기들이 우리가 대화하면서 주고 듣고 하잖아요. 저에 대한 이야기, 저에 대한 소문들도 참 많이 들려와요. 제가 신학생일 때, 아니면 뭐 전도사 때도 그렇고 지금 목사일 때도 그렇고, 때로는 가족들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이야기가 돌고 돌아서 돌다 제기까지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돌다. 그런데 여러분, 소문이라는 건 어때요? 소문은 항상 어떻게 되어져 있어요? 뻥을 어떻게 해요? 튀기죠. 뻥은 굽지 않아요. 뻥은 다르게 삶거나 굽거나 하지 아니고 뻥은 튀겨요. 언제나 소문은 부풀려져 있어요. 내가 하지 않은 말을 했다고 하고, 내가 하지 않은 행동을 했다고 하고, 그리고 자초지종을 알아보지도 않고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정죄할 때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여러분 살다 보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래도 신앙과 관련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그럴 때는 그래도 괜찮은데, 이 목사잖아. 제가 이렇게 보기에는 영화배우처럼 보여도 목사예요. 목사로서의 삶에 대하여, 목사로서의 사역에 대하여 뭔가 그런 억울한 일을 듣거나 당하게 되면, 이건 진짜로 막 얘기하고 싶은 말이 이 혀 끝에까지, 목구멍에 막 혀 끝에까지 나올 때가 있어요. 모함이다 말이에요. 억울하다. 주님은 아신다. 여러분, 우리가 제일 답답할 때 어떤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신다. 왜? 사람은 모르니까요. 사람은요, 모든 세상 돌아가는 일에 솔직히 10%도 모릅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생각하여 다른 사람에 대하여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판단하기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비난하거나 정죄하기도 하지만, 사실 그 속에 직접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지켜보지 않는 이상 마음의 중심에 대하여서도 알 수 없고, 그 모든 상황이 왜 그렇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도 알 수 없고, 그 상황에 대하여 판단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어요. 인간은 그럴 수가 없어요. 지금 예수님처럼 얼마나 말하고 싶겠어.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12군단이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하여 그냥 이 대제사장 가야바와 이 72명밖에 안 되는 공회원들 싹 쓸어버릴까? 감히 하인 주제에 예수님을 손바닥으로 치면 아마 뺨 때리지 않았을까 싶어요. 나의 뺨을 때리며 나를 조롱하는 이 하인들 종들 12군단도 더 되는 저 천사들 동원하여 확 쓸어버릴까? 별것도 아닌 것들이, 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심판주가 될 것인데, 내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는 자인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성자 하나님인데, 근데 참아요. 왜요? 참고 십자가로 가야 이들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죄인들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아예 쐐기를 박죠. 너가 진실로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라는 질문에, 차라리 그 질문에는 침묵하시는 게 나은데 십자가형에 쐐기를 박습니다. 너가 말한 대로 내가 그다. 너의 말이 맞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니, 나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하나님과 동등된 성자 하나님이다. 나는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심판주 재림주다. 그러니 바로 신성 모독이 되고 하나님 모독이 되고 사형의 언도된다고 결론이 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자기에 대한 거짓 증언에 대하여 침묵하심으로 십자가를 향해 절반 정도 나아가셨다가, 너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라는 질문에, 그 대제사장의 질문에 내가 그라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그 나머지 반걸음마저 더 나아가 완전히 죽음으로, 사형으로, 십자가형으로 스스로 가신 거예요. 왜? 우리를 위해, 나를 살리기 위해, 죄인을 살리기 위해,
의인을 살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착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죄 없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나마 사회에서 괜찮다고 여김을 받을 만한 그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도저히 용납받을 수 없고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고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들을 살려내기 위하여, 그들을 사랑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스스로 가신 것이다. 스스로 가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죠. 우린 그리스도인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는 건 뭘까요? 기독교 이게 한문으로 써나가지고 어려운데요, 기독교는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교예요. 그리스도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신앙을 가진 자들이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죠.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기독교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뭐냐면, 나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에 예수님께 속한 예수님의 사람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기독교 신앙을 가진 게 맞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맞다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게 맞다면, 예수님의 사람이 맞다면, 예수님이 따라오기 원하는 그 길을 우리도 가야겠죠. 우리도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구원자로 오신,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십자가 사역을 통해 완성하기 원하셨던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두 가지를 원하셨어요.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가장 핵심을 짚으면 요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첫째, 십자가 사역을 통해 예수님이 이루신 것은, 첫째, 예수님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온전히 이루었다는 거예요. 십자가는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죄인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나의 성부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감당하지 않아도 되는 죄인의 죄를 감당하고 십자가의 고통 속에 죽임을 당하신 거예요. 왜 그러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나님이 원하시니까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감당하로 말미암아 이웃을 살려내는, 죽어 마땅한 이웃을 살려내는 그 이웃 사랑을 온전히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사역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결정판, 완전판, 완성판이다라는 거죠. 이어서 두 번째로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그러니 이제 자기가 십자가 사역을 통하여,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통하여 이루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따라올, 자신의 갔던 십자가 길을 따라올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들을 세우는 일을 예수님은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완성하셨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으니,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으니,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믿고 따르게 되었으니, 이제는 우리도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무엇을 하는 거냐면 하나님 사랑을 온전히 이루고 이웃 사랑을 온전히 이루어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외면한다면, 그리고 그 사랑을 온전히 이루기 위한 그 십자가의 길을 외면한다면, 거부한다면, 우린 더 이상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고 말할 수 없는 거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 예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 예수를 따를 것이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 장면 앞부분에 사실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한 부분이 있죠. 뭐냐? 십자가를 거부한 사건이 있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시거든요. 나는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그 후에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3일 후에 부활할 거야. 그런데 베드로와 나머지 11제자, 그러니까 12명의 제자들은 거기서 무엇만 들려요? 3일 만에 부활은 안 들리고 뭐만 들렸다? 고난받고 죽임당한다.
요것만 들려. 요것만 들려.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항변했다는 것은 따지듯이 말했다는 거예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지난번에 이 말씀 가운데 한번 얘기한 적이 있지만 여러분 이렇게 말한 거예요. 주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제발 그러지 마세요가 아니라 항변을 한 거예요. 주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지금까지 잘해오셨잖아요. 3년 동안 잘해오셨잖아요. 이제 예루살렘 가서 힘을 키워가지고 군대를 만들어가지고 로마를 물리쳐야지. 아니면 주님이 가신, 예수님이 가신 그 놀라운 힘을 가지고, 그 능력을 가지고 초인적인 기적의 역사로 로마를 물리치셔야지. 잡히시다니요, 고난받는다니요, 죽임당한다니요. 그러면 3년 동안 쫓아다닌 나 베드로는 뭐가 돼요? 3년 동안 쫓아다닌 우리 12제자는 뭐가 돼요? 예수님 제가 어부였잖아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어부였는데 예수님이 따라오라 그래서 가족도 버려두고 배도 그물도 버려두고 내 생계수단을 내려놓고 주님 따라서 3년 동안 다녔어요. 그런데 이제 죽으신다고요? 고난 받으신다고요? 우린 어떻게 해요? 이것이 베드로의 입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 마옵소서, 결코 이건 안 됩니다. 말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예수님 말이 안 됩니다. 이거 우리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만 보고 3년을 쫓아왔는데.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3년 동안 나 예수를 쫓아다녔으면서도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관심이 없구나. 의지가 없구나. 마음이 없구나. 사탄아 물러가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사역을 이해하지 못하는 베드로처럼 십자가를 통해서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을 우리가 이룰 수 있는데, 주님 제가 하나님 사랑할게요, 저 이웃 사랑할게요, 십자가는 싫어요. 그건 고통스럽잖아요. 그거 힘들잖아요. 자기를 부인하라고요? 에이, 저 적당히 그냥 제 자신을 좀 유지하면서 교회 다닐게요, 저 예배 드릴게요. 이런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이것이 베드로와 뭐가 다르겠어요? 예수님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대신에 고난받고 죽임당한다는 그것만은 안 됩니다. 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 없으면 우리는 뭐가 돼요? 우린 예수님의 사람인데,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인데 기독교 신앙을 가졌는데 예수님이 빠지면, 예수님이 죽으면 우리는 뭘 어떻게 의지하여, 무엇을 의지하여, 누구를 의지하여 살아가요?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죽음을 향해 간다는 게 뭔지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가셔야만 한다는 것을. 근데 지금 오늘날 우리도 그러고 있지 않느냐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 사랑을 입에 달고 삽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웃 사랑하세요?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하고 싶으면 일단 내 자신을 부인해야 가능해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가능해요. 절반 정도는 갈 수 있겠지가 아니에요. 출발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출발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건 목사님들만 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건 선교사님들만 하는 거죠. 많이 봐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건 장로님들만 하는 거죠. 장로님들만 하는 거예요. 아니요, 아무든지 누구라도, 그 어떤 누구라도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나 예수를 따라오려거든.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 예수를 따라와야 하느니라.
여러분, 제가 어려서부터 교회 생활하면서 참 좋은 것이 많았어요. 은혜 많이 받았어요.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사랑도 많이 받고 참 좋았는데, 그러나 제가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초등학교 때부터 신앙생활을 잘하면서 지금 느껴지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도 물론 많이 배웠고 그래서 그것이 참 좋기는 했지만, 사실 많은 경우에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더 많이 가르친다는 사실이 느껴져요. 하나님의 일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예배를 통하여 성경 공부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많은 경우에 사람의 일을 가르치더라는 거예요. 너는 살아있어야 돼, 너는 잘 돼야 돼, 너는 성공해야 돼, 너는 세상에서 잘 나가야 돼, 이렇게 사람의 일을 계속 얘기하는 거야. 너 열심히 공부해야 돼, 그래야 네가 나중에 먹고 살 수 있어. 너 좋은 학교 가야 돼, 그래야 네가 나중에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어. 너 좋은 데 취직해야 돼, 그래야 네가 떵떵거리면 남부럽지 않게 남에게 정말 손 벌리지 않고 살 수 있어. 너 장사를 할 때, 사업할 때 지혜롭게 그냥 세상 경영을 하면서 재테크 열심히 잘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돼. 그래야 네 삶에 인생에 문제가 없이 순탄하게 살다가 평안히 살다가 평안히 주님의 나라에 가게 될 거야. 죽을 때 거기에 하나님 사랑이 어디 있어요? 그 속에 이웃 사랑이 어디 있어요? 그 속에 십자가가 어디 있어요? 없어요. 다 사람의 일을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안 됩니다. 주님 절대 안 됩니다. 죽지 마십시오. 십자가로 가지 마십시오. 고난으로 죽음으로 가지 마십시오.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죠. 저 이양수 목사, 목회는 할게요. 사역하겠습니다. 그러나 제 자신을 부인하라고는 하지 마세요. 저도 제가 원하는 삶을 살아갈 권리가 있잖아요. 하나님, 예수님, 저도 제가 원하는 삶을 살아갈 자유가 있잖아요. 십자가를 지라고요? 아니, 모든 목사가 십자가를 다 집니까? 예수님, 저 좀 적당히 지면서 적당히 하면서 가면 안 될까요? 십자가 말고 한 5자가 한 3자가 십자가는 너무하잖아. 너무 많이 가야 되잖아요. 십자가는 죽는 거예요. 좋아요. 많이 손해보면서 살게요. 제가 많이 희생하면서 살게요. 예수님, 죽으라고만 하지만 마세요. 어떻게 죽으면 끝인데 왜 죽으라 그래요? 왜 자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래요? 좀 덜 좁은 문으로 가면 안 되냐고 우리가 자꾸 얘기했는데,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기독교 신앙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리스도의 신앙,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며 예수님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교인일 수는 있겠죠. 새진교회 등록되면 새진교회 교인.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아닐 수 있어요. 성도는 아닌 거예요. 성도는 거룩한 사람들이거든요. 거듭난 변화된 사람들이 성도거든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성도도 아닌 거예요. 그냥 교인으로 칩시다. 교인으로 머무를 것이냐, 구원받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기독교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냐, 그 판가름은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삶의 모든 선택의 순간과 결정의 순간에 내가 중심이 되고 우리 가족의 중심이 돼서 나를 위해서 결정하고 선택하며 살아가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 결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결정하고 선택하는 이 일을 통하여 죄인이 살아날까, 이웃이 살아날까. 이것이 우리의 선택과 결정의 이유고 목적이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저절로 십자가가 돼요. 그러다 보면 저절로 사람들이 날 죽이려고 해요. 그러다 보면 저절로 세상이 나를 박해합니다. 그러나 그 끝에 상급과 면류관이 분명히 있음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믿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재미있는 예화가 하나 있더라고요. 강씨 집안이래요. 강씨인지 모르겠는데 딸이 혼자서 교회 열심히 나갔대요. 시골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아버지가 자기 딸이 교회 나가는 게 못마땅해요. 신앙이 없으니까. 그래서 못 나가게 하려고 별의별 수단을 막 쓰다가
하루는 극단적인 방법을 쓰는 거죠. 그 집안에 이렇게 목화밭을 가지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딸에게 시킵니다. 토요일 저녁에 딸을 불러가지고 딸아 내일은, 그러니까 주일을 말하는 거죠. 토요일 저녁이었으니까 내일은 목화밭에 나가서 목화를 다 따라, 다 따도록 해라. 하나도 남김없이 목화밭에 있는 목화를 다 따도록 해라. 딸이 워낙 착하고 순종적이고 그리스도인에서 마음이 좋으니까 주일날 교회도 꼭 가야겠고, 그렇다고 아버지의 명령하신 것을 거절할 수도 없었어요. 거부할 수도 없었어요. 그리스도인답게 되게 순종해야 되잖아요. 고민을 하는 거야. 이 딸이 어떡하지 고민을 하다가 밤중에 목화밭에 혼자 가게 되었습니다. 저녁 때 말씀하셨으니까 그 길로 바로 갔는데도 캄캄한 밤이 되고 말았어요. 어두운 가운데 그래도 다행히 하나님께서 밝은 달을 주셔가지고 그 달빛 속에서 자기 목화밭에 있는, 아버지의 목화밭에 있는 목화를 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목화라는 건, 저는 사실 목화를 잘 모르지만 그 줄기에 가시가 있다고 해요. 저 열심히 목화를 따다 보면 이렇게 가시에 찔리기도 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따는 거예요. 어두운 가운데 그 달빛을 의지해서, 그래서 밤새도록 목화밭에 있는 목화를 다 땄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성경책을 들고 부여잡고 이제 교회에 간다고 이 딸이 준비해서 나가니까 아버지가 호통을 칩니다. 아니 이 녀석아, 내가 분명히 밭에 가서 목화를 다 따라고 얘기하였거늘 어찌하여 아버지의 명령을 어기고 또 그냥 목화를 내버려두고 교회로 가느냐. 딸이 의미심장한 미소를 쓱 지으면서, 이런 미소는 아니었겠죠. 예쁘게 짓고 싶었는데 데리고 갑니다. 목화밭으로 가니까 목화가 다 따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전에 흥분하였을 때는 너무 흥분해서 보지 못하였는데 보니까 딸의 손이 완전히 망가져 있었어요. 환한 낮에 목화를 땄다면 가시를 잘 분별해서 찔리지 않게 목화를 딸 수 있었겠지만 캄캄한 밤에 달빛에 의지하여 목화를 따다 보니까 가시를 제대로 피할 수가 없어서 손에 여기저기가 찔리고 긁힌, 목화 가시에 찔리고 긁힌 그런 피투성이의 손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딸아, 네가 이렇게까지 할 줄 몰랐구나. 갑자기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툭툭 떨어지고, 그리고 그 길로 아버지도 함께 교회에 가서 온 가족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건 십자가의 길로 가는 건데 쉽지 않은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이 싫다면 우리는 교인일 수는 있어도 그리스도인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교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에 대하여 이론적으로 아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셨던 십자가의 길을 함께 가며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과 죄인을 사랑하여 살려내는 그러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본으로 기도하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